네, 재직 세미나여서 약간 이제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 하나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 NCD 원리로 진단해보는 목회 현장이라는 프린트가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인데요. 역사를 좀 짧게 살펴보면은요, 605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30년에 이제 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 우리가 왜 실패하였는가,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하였는가,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첫 해부터 바로 제단을 쌓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458년, 거의 한 60년 뒤죠. 그때 이제 드디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준의 대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빨간 글씨 보시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돼 있죠. 이 에스라는 단지 신분만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을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라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제2의 모세다라고 붙일 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도 했고 성전도 만들었지만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심판당했고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제2의 모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합니다. 또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돼 있는데, 학자라는 표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학자는 이 페르시아, 당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정권이 페르시아로 교체가 됐는데, 페르시아의 공무원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말씀에 정통한 이 율법 학자면서 또 동시에 공무원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잘 알아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공무원으로서 꽤나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들을 잘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8년도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이제 율법에 의한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추측할 수 없지만 뭐 학자들 추산에 의하면 한 455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 4장 이제 7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23절만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조서 초본이 누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가 그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만 이 대적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내서 서류를 보내서 얘네들 분명히 성 싸우면 또 반역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공사가 그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3절, 느헤미야 1장 3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가 오래됐고 1세대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녀도 낳았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좀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좀 살만한 도시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들이 볼 때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는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귀환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귀환하였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되었고, 예배도 시작되었고, 제2의 모세인 에스라가 말씀도 선포하고 개혁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큰 환난입니다. 능욕을 당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영적 거장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모세와 같은 에스라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는 위대한 사역자를 준비하셨는데, 이 사역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역자가 아닌 성도인 느헤미야를 세워서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다시 보내시는 스토리가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세 있으면 충분하지, 위대한 사역자가, 위대한 목사가 들어서면 모든 일 다 회복되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목회자 중심으로, 물론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지만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느헤미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한 이후에 이런 이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1차 귀향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구별 없이 결혼을 하고 섞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유다 사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의 기념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언약 갱신하는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거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며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살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성전 개혁을 합니다. 이때 이 대적자였던 이방인이 성전 안에 심지어 대제사장이 공간을 마련해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쫓는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서로 물건을 팔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너네 돈 벌지 말아라. 이제 다 내가죠. 그 다음에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을 개혁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좋은 사역자가 확보됐지만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벽을 세워서 이방인과 구별해야지만 개혁이 온전히 완성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께서 26년간 하신 사역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또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목회자만 한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 한 명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성도 전체가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더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는 했겠지만, 저도 미래를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그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오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만 보면 뭐 성장만 하면 교회 된다. 그래서 양적으로 숫자만 많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숫자 불리기 위한 목회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지향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단순히 사람 많이 늘립시다라는 얘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요 사진은 뭐냐면은요. 저희 학교입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교입니다. 대학원입니다. 그 대학원에 이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좀 고민하는 중에 좋은 수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이분은 누구시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김명호 교수님이라는 합동신학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력을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국제제자 훈련원 대표. 무슨 소리냐면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 전체 책임하시던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잘 정립돼 있던 건강한 교회 성장 원리, 성경대로 교회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배웠습니다. 이분에게 배웠고, 이분이 이제 사역하시던 일산에 있는 대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토리를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던 사역들 또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고 가능하면 이 틀을 좀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려고 이번 사진 좀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안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이 교회 성장,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이제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이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기술적인 방법론에 비중을 두는 교회 성장 이론을 환영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숫자 불리는 성장론은 나는 싫다. 나는 뭐 시장 이론이나 고객 이론처럼 마케팅에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말은 난 정말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자연적 교회 성장을 책을 읽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 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맞았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며 큰 소리 치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 이게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던 교회의 건강한 성장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나는 이 책을 몇 번씩 읽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선전하는 판매원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만큼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호 교수님이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인 이분이 이 책을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저희 합신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물 주고 우리가 심는 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좀 만들어 가야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 건강한 아기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이한테 똥기저귀 잘 갈아주고 때때마다 필요한 영양분들 잘 공급해주고 또 예방주사 잘 맞히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기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420개가 아니고요. 420만 개의 조사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 또 쇠퇴하는 교회들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8가지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것들이 건강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영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읽어보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위에 제목을 보시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했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 정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받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는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냐?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목표 지향적인 리더라고 반드시 성장하진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1000명 만들겠습니다. 10,000명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창한 숫자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팀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목사 혼자 열심히 뛰는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들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팀을 만들어내고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나는 이런 걸 잘하지 내가 이런 걸 섬겨야지 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그 권력을 위임해서 집사님 이것도 섬기셔보세요 저것도 섬겨보세요 하면서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굳이 보면 이 주황색이 이제 성장하지 않는 교회고 빨간색이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관계 중심적이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보다 더 협력 중심적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62, 63 돼 있죠. 63%,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더 높게 있는 비율이 뭐냐면은요, 바로 목표 중심적. 숫자만 얘기하는 교회라고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 결과가 좀 보여줍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요. 리더가 정기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무슨 소리냐면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집사님이 이걸 잘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또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또 좋은 게 있다. 전도 세미나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듣고 배울 수 있는 열려있는 지도력을 가진 리더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더라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외부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의 58% 이상이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교회더라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사역자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역자가 볼 다 차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JMS 정명석 2단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축구 차는 거 보면은요, 정명석 위원장께서 50골을 넣으셨습니다 하고 성도들 다 서 있고 혼자 골 넣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쳐다보면은 교회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감독이에요. 코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뛸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야 된다. 직접 뛰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가 조력자가 아니다. 사역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제자훈련과 권한위험과 재생산에 시간을 투자한다.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이 주로 하는 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하는 일이 뭐냐? 제자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중직자들이 팀을 잘 맡아서 잘 꾸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목사가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더라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건강한 교회는 사역을 할 때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먼저 제거를 하면은요,
영적인 은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더 은사를 추구합시다, 더 막 신비한 걸 추구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은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사역에 배정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부속품처럼 교인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에 누가 없대. 그러면은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낑겨 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교사로 찡겨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부속품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은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일치되는 사역에 참여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성도의 80%가 자기 은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표 만드셨는데 왜 은사별 그 사역 평가를 만드시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찾으십시오.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셔야지 즐겁게 사역할 수 있고 에너지를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을 위한 훈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제자 훈련이나 다양한 훈련을 만들어서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쪽 오른쪽 거 표 보시면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다. 그래서 각자 사역을 위해서 훈련이 잘 마련된 교회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63%, 22%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부속품처럼 필요한 사역에 끼워 넣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역에 맞춰서 배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은사 활용 보시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내 은사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도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배정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비율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그래서 이거는 은사주의나 또 기도의 양, 뭐 2시간 기도하십시오, 3시간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요. 또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봉사하는 영성, 또 그러나 또 감정적으로도 또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드렸는데요. 이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못해 라는 걸 보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한데 내가 이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검하라고 드린 표인데요. 한번 3쪽 한번 보실까요? 이 열정적 영성에 보면서 이런 교인이 많으면 열정적 영성이 높은 교회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주요 집회에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도구기도,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목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잘하고 있다면 열정적인 영성이 매우 높은 교회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교회 제가 볼 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보면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예배 시간에 박수치며 찬송하는 것 같은 신앙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제가 부흥회 때 정말 감동한 게 있는데 권사님들 막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합신이 조금 지적인 교단이죠. 약간 지식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박수를 못 칩니다. 저희 주여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여를 감히 못해가지고 이제 장효선나 같은 경우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주여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성도를 하게 만들려고 문구를 더 붙여서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근데 다른 합신은 주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정도로 많이 열정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부분은 정말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그래서 뭐 보시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은혜로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는 교회는 또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능적 조직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각 마디가 도움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맞춰서 건강하게 주식화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른 조직화.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우리 교회에 맞는 조직이 잘 구성이 되는 교회가 성장하던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 맡은 사람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조직이 있고 부서장이 잘 세워져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입니다. 표를 좀 보시면은요. 이쪽에 보면은 나는 우리 교회가 전통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다 보시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무려 82%가 전통교회라는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교회가 얽매여서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서장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각 사역 분야에 부서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던 교회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조사에 좀 특이한 거는요. 예배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왜 그 새로운 사람 올 수 있게 예배도 토요일 날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찬양도 가요에다 가사 바꿔서 부르는 그 정도로 열린 교회가 있고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있고 그 예배 방식은 예배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거 보시면은요, 우리 예배는 주로 불신자를 겨냥한다. 그거에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예배 드린다, 닫힌 예배 드린다, 전통 예배 드린다. 예배 방식에는 아무런 성장이든 은혜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영감이 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어.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 그걸 느끼는 교회들은 저렇게 성장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모임 중에서도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인적은 인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소그룹을 생각하면 작은 규모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생각하거든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 그런 소그룹 많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성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일쳤어 이러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는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치는 남편들이 많아, 이상한 교회야, 이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세 번째 좀 오해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예배보다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 입장에서 보실 때 당연히 이제 여기 재직 세미나까지 오신 분들은 예배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참석하시지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 소그룹만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소그룹에서는 내 남편도 좀 이렇게 잘근잘근 씹을 수도 있고, 뭐 내가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 돈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예배 때 내가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면 그런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 오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은혜가 있고 여유로운 소그룹이라면 반드시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소그룹이 일정 이상 성장하면 반드시 소그룹을 나눠서 번식하는 교회. 무슨 교회냐면 예를 들면은 A 집사님 소그룹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 A 집사님 셀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10명, 12명, 13명 막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러시죠? 나는 이 집사님이 인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절대 안 바꿀 거예요. 바꾸시면 나 교회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잠깐은 힘들지라도 쪼개면 셀을 쪼개서 6명, 5명 셀로 쪼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아픔이 있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향치라 내게는 교회 문제, 개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소그룹이 있다고 대답하는 70%가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공동체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소그룹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소그룹 번식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나눠서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쪼개실 때가 있죠. 그리고 나 여기서 너무 재밌는데 다른 데 보내실 때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되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필요 중심의 전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냥 내용 보시면은요, 성장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 모두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빈도수는 차이가 없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면 전도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생각보다, 그리고 엄청 성장하는 교회든 쇠퇴하는 교회든 상관없이 성도들은 불신자들하고 늘 접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늘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빈도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난다고 해서 전도 더 잘 되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교회는 뭐냐?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에 은사 받은 사람을 잘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전도가 은사다, 이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역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분이 반주도 너무 잘해요. 하지만 반주도 잘하시지만 전도팀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전도팀 보낼 수 있게 잘 배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의 문제와 필요에 채우는 데 맞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불신자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가서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강남 한길교회인데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강남 사람들이 구제가 필요하겠나요? 새 차 바꾸면은 주차장이 새 차 꽉 채워지는 게 강남교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교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재정 규모가 지방에 있는 교회의 1000명 수준입니다. 강남교회들은 무조건 10배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구제사역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김해인데 우리 지역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이쪽에는 뭐 원룸촌이 좀 있어. 그러면은 거기는 구제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봤더니 우리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한 동네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불신자들의 필요를 잘 맞춰서 전도를 준비하는 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에 뭐가 있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필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구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할 때 보면은 일단 그래도 먹여야지 하면서 돈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노숙자하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은 어디서든 구해서 술 다 먹더라. 근데 복음이 없더라. 그래서 거꾸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노숙자들의 삶이 변하더라. 이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그럼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사역을 하겠죠. 도서관 사역을 하겠죠. 근데 도서관 사역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이고 실제 필요는 뭐죠? 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8번째 사랑의 관계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정기적인 사랑 표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 생활은 질적, 양적 성장에 중요한 연관이 있다. 이게 좀 이제 독특한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친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제가 볼 때 합신해서 저희 교회가 제일 잘 웃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멘도 많이 하고 설교할 때 잘 안 웃으시거든요. 요새 특히나. 근데 좀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많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다 못 외워서 그게 좀 창피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의 나눔이 많고 즐겁게 웃고 교제를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서 하는 겁니다. 이쪽 보시면요. 접대인데요. 지난 2달 동안 식사나 차 대접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몇 번이나 초대했습니까? 라고 할 때 초대한 비율이 높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도 하고 그 소그룹 끝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사랑이 잘 나눠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표를 좀 보시면서 교회를 판단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이게 지도력 이게 안 돼서 우리 교회 성장 안 했구만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체크를 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식사 대접은 끝내주게 할 수 있지. 그럼 주님 내가 2달에 한 번은 꼭 초신자들 불러서 같이 밥 먹겠습니다. 이런 거 결단하시는 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8가지를 쭉 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도력부터 해서 사랑의 관계까지 이렇게 쭉 세웠는데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 어떤 질적 특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뭐냐면 예로 요거 하나만 이제 그림했는데요. 이 A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죠. A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잘 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조직도 잘 돼 있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있고 소그룹에서도 삶도 마음껏 잘 나눌 수 있고 전도도 사람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도 잘 돼 있고 사랑의 관계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성도들을 세우지 않는 교회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8가지가 마치 이렇게 쭉 둘러싼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컵 중에서 한 부분이 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어디까지만 찰 수 있죠? 이 빠진 데까지밖에 못 차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7가지를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적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만 하면 정말 끝내주게 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없어요. 열정도 없고 박수도 잘 못 쳐. 그래서 그게 한 20점이야. 그럼 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은사 중심 사역을 한 60점밖에 못해요. 아까 교회에 비하면은 봉사를 좀 잘 못해. 좀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예배도 그래도 열정적으로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60점, 기능적 조직도 한 60점, 한 60점대로 평균이 비슷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 평균이 높은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한 분야를 잘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높은 교회가 잘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수가 평균적으로 잘 채워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거 잘 못하고 있었지? 나는 말씀 들을 때 정말 열심히 기록했는데 헌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평균가 까먹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야 되지 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제목을 제가 좀 붙여봤는데요.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미래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목사님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미래학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국교회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세 가지 위기가 있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경제적 용어는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러면은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써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책인데, 10년 넘게 전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올리면서 우리나라 경기 어려워졌잖아요. 이 학자가 괜찮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라서 쓴 책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시고 기고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있을 거다. 두 번째, 다음 세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문제냐면 인구 문제가 심각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들으셨지만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구 성장률이 0.7%여서 축소하고 있더라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세 번째는 다문화. 인구가 모질라기 때문에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한국 사람들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 미국처럼 바뀌게 될 거다. 근데 그 위기가 올 때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한길교회 처음 이제 청빙 받고 나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설교하기 전에, 아직 확정되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거면 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필요합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한길교회가 제가 담임이 돼서 무엇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교회다. 준비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주셨고, 또 하나가 다문화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문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왠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 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왠지 몰랐는데, 아직도 그리고 저는 3번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지금 다문화이신 분들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데, 외국분이 한 분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왜 이 다문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 될 거니까 좀 책을 좀 읽고 공부를 하자 읽어보는데 딱 이 세 가지 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적 위기 좀 설명드리면은요, 교회가 과도하게 대출한 교회가 많습니다. 건축만 하면은 교인이 몰려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정말 크게 본당만 크게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저희 규모인데 그 빚이 10억이에요. 본당만 있습니다. 목사님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을 임시로 막 허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교회가 빚이 10억이면 감당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페이도 제대로 안 나가요. 목사님 사례금이 제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과도하게 대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가 올 거다. 근데 여기에 맞물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세요. 근데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퇴직금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한 상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빚이 10억이니까 퇴직금 준비 못 하겠죠.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되더라. 그래서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은퇴자가 이제 많아질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20년, 30년 뒤면 은퇴하실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은퇴하시면 11조가 확 줄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죠. 300씩, 400씩 버시던 분들이 은퇴해서도 300, 400 못 벌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헌금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추측에 따르면 2028년에 헌금이 한국교회 전체 헌금이 절반으로 감소될 거랍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못 갚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영국 교회가 그러듯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단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미 시작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고 신천지의 교회가 팔리는 일들이 아주 가까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 목사님 사역 여러 가지 중에서 참 잘 대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은퇴하시기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빚을 다 갚았잖아요. 이게 그냥 목사님께서 야 이건 내가 끝내야지 마음 갖고 하신 거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세 가지 위기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준비된 교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인구 축소돼서 50년이 되면은 인구의 600에서 800이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800만이. 그럼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다, 800만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00만까지 축소될 거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서는 30만 될 거랍니다. 아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얘기하시지만 정말 많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예요. 성도 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8가지 영역이 이렇게 컵처럼 왜 둥글게 둘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 우리가 저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다문화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하려고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거고요. 2050년이 되면은 외국인이 1만 명이 될 거다라고, 1만 명이래. 1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슬람 사원 곳곳에 막 들어서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다음 세대 준비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죠. 목사님께서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 없도록 준비하셨고, 또 다음 세대에 씨앗을 남겨두셨고, 저는 이제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과제는 뭐냐? 다문화 사회가 돼도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품어주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요대로 끝나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은혜 드리고 마칠게요. 느헤미야가 3가지로 위기 대처를 합니다. 한 가지는요, 큰 환난입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또 한국 교회 전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 성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무슨 소리냐면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어디를 어떻게 세워야 하지를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찰하실 목록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분야에서 이 부분이 더 건강하게 서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만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장하도록 주변 교회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돕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건강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씨앗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기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에 맞게 다음 세대와 다문화의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돕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장하는 돕는 건강한 한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흥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시도록 또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